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0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므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7장 10절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은 초막절 명절 기간 7장 1절로부터 9절에 그 형제들이 이제 유대로 가서 그 행하는 일을 그 제자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보이소서라고 권면했을 때 예수께서는 아직 내 때가 아니다라고 해서 거절하고 이제 나머지 이 사람들만 형제들만 명절에 올라가라 해서 올려 보내는 이야기가 9절까지의 말씀이고, 그래서 9절에서 예수님이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그 형제들이 명절에, 즉 여기서 말하는 명절은 초막절을 말하는 것이고,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그래서 1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형제들이 예루살렘의 초막절 행사를 위해서 올라간 후에 맨 처음에는 가지 않겠다고 말한 다음에 그들이 간 후에 예수님도 은밀하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0절로부터 13절의 말씀이 되겠고, 오늘 주시는 이 10절의 말씀은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의 배경을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예루살렘에 초막절을 지키러 오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데,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10절과 관계되어져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맨 처음 형제들이 3절에 이제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라고 권면했을 때 7장 6절에서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8절에서는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는데, 오늘 주시는 이 10절에서는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예수님이 곧 이어서 자기도 그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께서 그 명절에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10절에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하시던 일이 마무리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선교가 끝났기 때문에 앞에서 그 형제들이 예루살렘에 명절에 가자라고 얘기했을 때 안 간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곧 이어서 예수님도 그 일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을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 10절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타이밍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타임 스케줄에 따라 모든 일을 행하려 합니다. 그래서 그것대로 되어졌을 때 기쁘고 즐겁다, 안 되면 슬퍼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뭐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요한복음 7장 1절로부터 이어져서 10절까지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처럼 보여요. 아니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거라면 앞에 며칠 전에 또는 뭐 얼마의 시간적 차이는 있는지는 모르지만 앞에 올라갔던 그 형제들과 함께 가시면 좋았을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명절에 올라가신 이후는 하나님의 타임에 그러니까 뭐냐면 오늘까지는 내가 어디를 가면 안 되는 것일 수 있고 그런데 내일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차이를 무시하고 살아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들이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타이밍에 철저하게 순종하시는 예수의 모습이고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 할 때 무슨 뭐 예수님의 사랑 이런 성품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모습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에게 순종하신 삶, 특히 모든 타임 스케줄이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진 것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삶의 그런 패러다임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설계하고 그 계획에 의해서 모든 것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되면 기뻐하고 안 되면 또 굉장히 걱정하고 그러게 살아가지. 우리가 어떤 스케줄을 짜기 전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이런 걸 묻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랬다 저랬다 그 며칠 상관이면 같이 가지라고 하는 그런 인간적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까지 가지 못했던 것이 내일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 계획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오늘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은 인간의 기대, 인간의 요구에 휘둘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앞에서 형제들이 다른 제자들 즉 유대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곳에 가서 이적을 행하시고 그래서 그들의 믿음에 도움을 좀 주세요라고 하는 그 사람의 요구 기대에 휘둘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이 타인에 의해서 흔들려지는 삶은 이것은 참 힘들고 아주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삶을 살아가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신뢰를 갖고 거기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서 모든 일들의 때가 언젠가를 묻고 그 주님의 인도함에 순종하고 비록 지금 내가 바라는 이때에 좋은 일들이 내가 원하는 일들이 성취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이루어주시는 분임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갖고 살아가면 일이 된다 해서 일희일비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가장 나쁜 건 일희일비하는 거예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좋은 것 주시고 궁극적으로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심에 대한 신뢰, 확신을 갖고 오늘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그 자기도 올라가시되 이것은 예수님께서 형제들의 요청을 거절하셨다. 나중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모습에 대해서 뭘 그러냐 인간적인 생각에서 생각을 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같이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자기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스케줄링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가를 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주께 묻고 주의 인도함을 갈망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기도해요. 그리고 또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은 다음에도 지속적으로 기도해요. 그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어떤 목표를 놓고 기도하다가 그 일이 끝나면 그 다음엔 기도가 멈추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어떤 것에 일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았을 때 조금 실망하고 그 다음에는 또 기도 생활 하지 않다가 또 다른 아젠다가 생기면 그때 와서 또 기도. 이런 모습은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어떨 때 믿었다가 어떨 땐 믿겨지지 않고 어느 건 믿고 믿지 않고 이런 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지속성이에요. 연속성이에요. 컨티뉴티예요. 어떤 단절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께서는 그 형제들이 가자고 권했을 때는 아직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것이 며칠 아닌 상관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랬다 저랬다는 사람처럼 보일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런 비난이나 그런 손가락질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뜻에 계획에 따라 움직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약 성경의 많은 사건들을 보게 되면 어떤 때에는 아무리 시도해도 안 되는데 어떤 때에는 너무나 쉽게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방법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일을 행하면 그 일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올라간 후에 예수님도 가시는 것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순종한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2025년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갈 때에도 나의 타임 스케줄링에 의해서 내 계획에 의해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움직여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데 은밀히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공개적인 행보로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갈등이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앞에서 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시는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그런 상황. 그렇다 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을 은밀히 가시는 것은 그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타나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고 하고 특히 12일절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찾아서 구금하거나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시더라도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가 은밀히 가시다는 것은 단순히 겉으로 보기에는 유대인들과의 갈등을 피하려고 했지만 그것보다는 언젠가는 유대인과 갈등을 하세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은밀히 간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에서 은밀히 가셨는데 14절에서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명절에 이 성전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세요. 그러니까 만약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두려워서 은밀히 가셨더라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사람들 앞에서 사람을 가르치는 일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뭐냐면 은밀히 가신 것은 뭐냐면 초반에부터 그들과 갈등이 벌어져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어떤 일들을 하게 되거나 그 저항을 받는 것을 피하기, 즉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의미에서 은밀히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특별히 많은 주석들에 보게 되면 은밀히 가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음 절에 나오는 그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다니는 그런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설명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건 표면적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갈등을 피하신다 해도 그들이 무서워서 갈등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할 때는 해야 돼요. 그런데 아직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밀히 가시는 것은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14절에 명절 중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는 것이 논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은밀히 가신 것은 단순히 그들을 유대 종교자들을 의식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때를 맞추기 위한 행보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때에는 내가 뒤로 물러서고 어떨 때에는 앞으로 나서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잘 하는데 그것은 내가 하기 싫을 때 물러서고 하고 싶을 때 나서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나서기도 하고 물러서기도 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까지는 은밀히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이어지는 11절에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명절 중에 유대인들,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이나 공회원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자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마도 요한복음 7장 1절에 있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예수를 찾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를 체포하거나 논박할 기회를 엿보는 의미에서 예수를 찾는 거고,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를 찾고 어디 있느냐고 질문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 명절 중에 다른 사람들은 축제를 즐기지만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어떤 긴장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 특별히 11절의 유대인과 12절의 무리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히 11절에 나타나는 유대인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12절에 나타나는 무리중이라는 무리는 다른 데서 순례온 자들, 그리고 예루살렘 근처 유다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 이런 모든 사람들, 순례온 사람들, 그를 다 통틀어서 하는 무리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나타나는 유대인과 무리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11절에서 예수를 찾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적대적 의도를 갖고 예수님을 찾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는데 그것이 긍정적으로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를 따라가서 예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게 적대적인 자세를 취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 11절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동기가 바른 동기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을 찾는가?
특별히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이들이 예수를 찾는 이유가 자기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예수를 찾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특별히 예수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셨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세상에 보내신 것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셔서 성도는 주님의 뜻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찾을 때 우리는 바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 예수의 뜻, 예수가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에게로 가는 자가 되어야지, 어떤 자기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주님을 찾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대체로 다 자기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주님을 찾고, 어떤 공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사회적 공적인 그런 이유를 위해서 주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나라가 어렵고 시국이 어수선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밤을 새고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11절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고 그가 어디 계시냐고 묻는 것은 예수님을 어떤 체포하거나 논박할 기회를, 예수님을 감시하기 위한 것이다. 주님을 찾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그런 이유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도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목적은 주님을 찾고 만나서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나왔음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찾는 제1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사적인 것을 위해서 찾는 믿음, 그건 성경이 말하는 바른 믿음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러자 이제 12절에서는 이 대중의 반응입니다.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니, 그래서 군중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평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무리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구별되어지는 일반 대중, 갈릴리나 혹은 여러 지역에서 순례온 사람들, 그리고 또 유대에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포함한 그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았다라고 하는, 수군거린다라고 하는 것은 낮은 목소리로 비밀스럽게 논의하거나 불만을 표출하는 것을 우리가 수군거린다라고 이야기하고, 특별히 이 수군거림은 출애굽기 16장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불평과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평하고 하는데 수군거리, 대놓고 못하고 그들이 그 작은 소리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좋은 사람이다, 어떤 이들은 아니다, 무리를 미혹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좋다라고 평가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성품, 가르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대중적인 견해를 말하고, 아마도 예수님의 이적 가르침 그리고 자비로운 행위에 대한 긍정적 반응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무리를 미혹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안식일 논쟁과 같이 율법을 어기거나 자신을 메시아로 주장함으로 대중을 혼란스럽게 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1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에 대한 입장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과 무리를 미혹한다라고 하는 다양한 그런 입장이 있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리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특히 13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었다. 왜 수군거렸냐면 유대인들, 특히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두려워해서 공개적으로 대놓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가져야 되고, 특별히 우리가 이 진리에 대해서는 공적인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숨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조금 문제가 있는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래서 그것을 내놓고 못하는 거예요. 수군거리는 거예요. 그냥 비밀스럽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군거리는 것 중 하나는 13절에 나오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을 넘어선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고백에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기 있는 믿음,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편견 없이 내가 그 억압적인 권위, 즉 유대인들의 억압적인 권위를 우리가 넘어설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진리를 지키는 용기, 그것을 공개할 수 있는 용기를 갖고 살아가야 되고, 특별히 우리가 진리에는 항상 위험이 동반됩니다. 그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대로 살아가면 나를 공격하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의 길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체계를 완벽하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6장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고 그랬을 때는 군중들이 왔지만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고, 나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나를 먹고 마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자, 그들은 자기들이 지금까지 배워왔던 그런 율법에 대한 이해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도전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를 떠나고 예수와 더 이상 관계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와 관계하지 않고 믿음을 갖지 않는 이유는 내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정직한 삶을 살아갈 용기가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 핑계를 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나의 가치관과 삶의 모든 것,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가치를 내가 버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결단이 있을 때는 예수를 따르지만, 그렇지 않고 그것이 두려우면 그들은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예수에 대해서 대놓고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는 믿음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무리 중에서 당당하게 그분은 좋은 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서 수군거리는 것, 그런 모습은 바람직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두려움을 넘어서는 겁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넘어서서 담대함을 갖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그냥 좋으면 좋은 것으로 모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그냥 좋은 일만, 그게 아니고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때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내가 세상으로부터 소외되지는 않나? 내가 세상과는 좀 다른 괴물이 되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 담대함을 가질 때 그런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공개적으로 내가 표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정의는, 믿음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 공개하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줄 알아야 그게 믿음이에요.
사람들이 두렵고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숨기려 하는 그런 것들은 믿음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13절에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은 대중들이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지지할 경우에 초래하게 될 여러 가지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사회적, 종교적, 심지어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험. 그래서 대놓고 예수님에 대해서 드러나게 그에 대해서 말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움직여 사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예수를 찾는 바른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당당하게 모든 위협과 두려움을 이기고 내가 그것을 말할 줄 아는 믿음의 용기를 갖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가를 다시 한번 성찰하고 2025년 우리의 믿음에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한 해,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만나고 찾는 믿음, 그리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갖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하늘의 은총 가운데 사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